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도 반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복이 충만하고 영원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할 만큼 완벽했죠.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대리하여 관리하여 왔던, 대리하여 통치했던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인간만이 아니라 온 땅, 피조세계,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뿐만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죄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며 탄식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생명과 복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타락한 상태이고 이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만들어질 수도 그렇게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신다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의로워진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라고 여겨진다, 그렇게 간주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얻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서 4장에서 앞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 때문도 아니고 율법적 행위 때문도 아니고 그보다 앞서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신앙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인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죄인이었지만 그도 믿음이 부족했지만 그가 믿어서 하나님을 따랐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것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할례, 율법적 행위가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게 해 주시는지를 그 이유를 율법과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약속이 파기되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상속자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복을 받는 상속자,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유일한 상속자가 된 조건이 율법이었다면 성공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이죠. 의롭다 할 만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타락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그 율법,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약속은 파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약 파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한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하고 그 율법 때문에 범죄한 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처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즉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런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율법의 시초, 율법을 완전히 이룬 조상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본받으려 한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고백한다면 율법이 아니라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 믿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를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면 내 눈에 보이고 납득이 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은혜와 능력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75세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아들을 낳기 힘든 상황이었죠.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나 100세가 되어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서도 있다.
있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을 이룹니까?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타자를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고 의존했더니 내가 기대고 의존한 그 대상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래서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이룬다가 아니라 내가 믿기만 하면,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믿고 따라간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약속 믿고 따르는 자에게 100세가 되어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을 놀랍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이 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셨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거든요. 그 이삭, 약속을 받은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야 했는데 칼을 대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한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삭은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를 죽였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돌려놓으실 것, 살리실 것,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바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면, 그 모든 것을 드리면 소멸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놀라운 것을 한 가지 가르치시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사라지는 것일지라도, 죽는 것일지라도,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태어나기를, 그리고 또한 양육되기를 기도하고,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 무엇입니까? 다 보이는 일입니까? 분명히 어떤 이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까? 계산이 딱딱 떨어져서 이거 하면 저런 이윤이 난다라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약속 믿고 그 말씀 따라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3절에서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죽음으로 넘겨지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통하여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 우리가 전혀 획득할 수 없는 의로움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품에 가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모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한 티국의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 선교사님의 오른쪽 화상을 입은 팔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고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또 한 번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국에 있는 주광진 하은선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하은선 선교사님의 팔이 오른쪽 팔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계기와 기회들을 마련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